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416면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금요일 새벽 설교의 제목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13장부터 17장까지 짐승이 많이 나왔습니다. 짐승이 많이 등장했는데요. 짐승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적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대적하는 반기독교적이요 반성경적인 통치자, 그리고 그 세력,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의미했습니다. 지금까지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 시대를 돌아보면 일어났다가 무너졌다가 일어났다가 무너졌다가 지금 2025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도 반기독교적인 통치자, 그 세력, 적그리스도가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눈을 크게 두고 이 거대한 세력과 그리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런 권력과 이런 어려움에 직면하였을 때에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뚫어보려고 해도, 무너뜨려 보려고 해도 균열이 생기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힘이 거대해 보이기만 합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줍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결론적으로 그 사탄 마귀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렇게 되지만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계속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 시대에 무너지고 일어나는 이 시대를 보더라도 우리의 힘은 너무나 약해 보이고 그 세력들은 강대해 보이고
그래서 오히려 계속 무너졌도다. 안 되는구나. 계속 그런 깊은 패배주의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렇게 거대하고 그렇게 거시한적인 것들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소소한 그 일상으로, 우리의 소소한 생활로 들어와도 그래도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탄 마귀의 괴계는 우리를 계속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너의 생활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너는 안 되잖아. 해도 안 되잖아. 반복해도 안 되잖아. 기도의 무용론, 말씀의 무용론, 신앙생활의 무용론, 믿음의 무용론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이 말씀이 마지막 대접재앙의 구체적인 그 심판의 내용입니다. 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대적하는 그 모든 영적 전투 가운데 오직 우리 왕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짐승도 그 군대도 다 무너집니다. 어제의 말씀대로 음료도 무너집니다. 오늘 17장 이어지고 있는 것은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무너지는지, 오늘 8절과 10절 말씀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8절 10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내 심판이 이르렀다. 근데 1시간 동안 무너지게 됐다. 여러분, 이 영적 전투에서 예수님께 붙들려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십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어지는데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를 NIV로 보니까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또 이것이 무너지다, 근데 심지어 망하다, 심지어 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7장에서 이미 다뤘지만 큰 성 바벨론이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 무너지게 되었다, 이렇게 멸망합니다. 근데 이 구체적인 왜 멸망을 당하게 될까? 이 큰 성 바벨론은 왜 이렇게 무너지게 될까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3절에 그 이유가 먼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요한은 이 바벨론 멸망이라는 그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 환상을 보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을 때가 로마 황제 도미티안 그 황제 때 이제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그때 기록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로마의 영향권 아래 이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로마의 사치와 그리고 그 세력의 죄악상을 지금 꼬집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1차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은요, 이들의 음행, 성적인 간은 맞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이것이 의미하고 이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구약시대 배경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호세야, 이사야,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보면 성적인 간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간음하고 음행하는 것은 여호와를 떠나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떠나 이방신을 섬기는 것,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과 교제하고 이방신과 하나 되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간음이다, 영적인 음행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에 보니까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그러니까 요한이 지적하는 죄, 주님께서 지적하는 죄는 이런 상업활동을 해서
오늘 본문의 배경 속에서 계속 상업 활동의 배경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서 부를 축적했다. 부가 많아졌다. 정말 부자가 되었다. 그래서 잘못된 거야. 그래서 나쁜 거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더불어요? 그와 더불어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하였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과 더불어 우상숭배하고 바벨론과 더불어 이 죄악에 동참하게 되어서 얻게 된, 그렇게 해서 쌓게 된 경제적인 부, 그것을 그 죄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심판의 원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멸망하게 된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7절과 9절입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아멘. 이미 3절에서도 사치를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때 왕들은 아주 사치를 또 부렸죠. 그 권력을 누렸죠. 권세를 누렸죠. 그런데 많은 상인들은 그 왕에게 빌붙고 또 왕에게 기생해서 또 그런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치,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이 배제된 채 이렇게 계속해서 사치를 하게 되면 다음 단계 어떤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까? 방종하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교만하게 되죠. 또 음란이 따라오게 되죠. 그리고 이런 사치를 누리는 사람들이 아랫사람들을 방종을 통해서 얼마나 하대하고,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불균형, 그리고 차별, 그리고 이로 인한 분열과 갈등, 이 시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치가 이 심판의 두 번째 이유로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큰 성 바벨론이, 바로 인간의 성 바벨론이 심판으로 무너지는 정말 이 근본적인 이유는 이들의 죄악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 이 부피가 컸다는 것. 하늘에 사무쳤도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을 기억하신지라,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죄를 지어도 멀쩡합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죄악을 지어도 멀쩡한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이 영원히 그냥 이렇게 고요하게 갈 것 같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한지라, 하늘에 그 죄악이 사무쳤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죄악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이유를 이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의 악한 제도를 이용하는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돈이 가져다주는, 그것이 가져다주는 행복과 안정감을 위해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성공주의에 매몰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기 희생은 바보짓이고 섬김은 바보짓이고 결과만 추구하는, 그냥 과정만 잘 되면 되는, 자녀만 잘 되면 되는 그러한 성공주의가 행복이라고 하는 미끼,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계획, 성공에 대한 자만과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의의 길을 갈 수 있는 나와 우리 가정, 지금 비전센터에서 잠들고 있는, 그리고 오늘 새로운 일정을 시작하는 모든 우리 중고등부, 유초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섬김과 베품, 순종, 자기희생, 진리만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배제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예수님을 붙들고 그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붙잡고 동행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것이 옳은 길임을 날마다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